네, 2024년 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1월 시작하면서 시편으로 함께 말씀을 또 준비하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편으로 한번 열어보자라는 뜻으로 4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오늘 시편 13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네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어느 때까지니까. 한 번의 탄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한 번만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래도 비교적 조금 수월한 문제일 텐데 네 번씩이나 이런 동일한 표현을 써서 탄식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문제가 어려움이 반복된다는 뜻이겠죠.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네 번씩 이렇게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을 보면서 부정적 의미의 탄식이라기보다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탄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1, 2절 네 번의 탄식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탄식 속에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런 질문과 탄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다시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합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지금은 저를 잊고 계십니까? 이 탄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니까? 숨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신 하나님이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인데 왜 지금은 잠잠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2절 말씀에 종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라는 뜻이죠. 네 번째, 원수 얘기가 나오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지금은 잠잠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다윗은 1, 2절의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또한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탄식하면서도 다시 3절 말씀에 넘어가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탄식이라면 3절과 같은 기도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답답해서 탄식은 했지만 그 탄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연결되고 있음이 3절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두렵건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4절에도 보면 두렵건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음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연속 속에서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인 다윗이 찾은 그 결론,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 속에서 다윗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결심한 그 결단,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 속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6절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날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비결,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이 다윗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결론인 것이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묵상할 때에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그의 마지막 결론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현재적 시점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 탄식하는 시인의 결론인 것이죠. 주님을 믿을 때에, 다윗과 같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지금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의 다윗의 이 결단은 믿음의 현재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현재성. 믿음의 현재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현재적 시점에서 믿음의 현재성, 나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현재성은 믿음의 수용성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큰 문제가 수용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믿음의 현재성이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수용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이 세 친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의 수용성을 무엇으로 연결시킵니까? 찬양으로 연결시키죠.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그 마음은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적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동일 교수는 사막의 하루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그런 책에 사막의 하루라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글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막의 하루는 매일 똑같을 것 같지만 하루도 똑같지 않다. 사막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제까지 길이었던 길이 더 이상 길이 아니게 된다. 또 사막은 비가 잦지 않지만 한 번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 순식간에 겨울이 생기며 길이 바뀌게 된다. 때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길은 양떼가 지나간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은 땅에 난 길을 보고 걷지 않는다고 한다. 바람이나 비, 동물 때문에 변하는 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밤하늘 별자리를 보고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은 길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을 보고 길을 걷습니까? 밤하늘 별자리를 보고 사막을 걷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일 수 있고 힘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로로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사막을 길을 걷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밤하늘 별자리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시인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막을 걷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별자리를 보고 걸어가듯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셔서 이 한 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